창세기 1장 1절의 태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과 요한일서 1장 1절의 태초가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언뜻 보면 같은 단어 같지만 사실 이 태초라는 단어들이 성경의 각기 다른 맥락 속에서 얼마나 풍성하고 다채로운 의미를 품고 있는지 마치 보석처럼 빛나는 히브리어 원어의 시선으로 들여다볼 때 비로소 그 진가가 드러난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신비로운 태초의 비밀을 파헤쳐 볼까 합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태초는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등장하는 태초일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신 분이라면 누구나 이 구절을 기억하실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구절을 들으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아마도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장엄한 광경, 드넓은 우주와 만물이 시작되는 시원의 모습이 떠오를 겁니다. 맞아요. 이 창세기의 태초는 바로 시간의 시작점을 의미해요. 마치 거대한 역사 드라마의 첫 장면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 즉 시간 자체와 하늘, 그리고 땅을 만드신 그 순간을 가리키죠. 어거스틴 같은 위대한 신학자도 시간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우주의 창조와 동시에 시작되었다고 설명했어요. 이 태초는 단순히 시간이 시작된 순간을 넘어 모든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는 강력한 선언과도 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공간의 모든 질서와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이죠. 첫째 하늘, 우리가 숨쉬는 지구 대기권, 둘째 하늘, 그리고 셋째 하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낙원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 안에서 질서 정연하게 펼쳐졌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랍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와 어떻게 다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우리는 창세기의 태초보다 훨씬 더 깊고 어쩌면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차원의 태초를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의 태초가 시간이 시작된 첫 순간이라면 요한복음의 태초는 시간 자체가 창조되기 이전, 즉 영원전을 의미해요. 마치 우리가 숫자를 세는 개념조차 존재하지 않던 아득한 옛날, 그 모든 시간의 개념을 초월하는 영원 속의 말씀 로고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존재하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은 단순히 언어를 넘어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자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동등하게 존재하셨음을 나타내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선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인가요? 예수님은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라는 진리가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순히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일 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 사역에도 참여하셨음을 분명히 보여주며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깊은 영원전의 계획 속에 있었는지를 깨닫게 해준답니다. 마치 거대한 건축물을 짓기 전에 설계도를 완성하듯 모든 창조와 구원의 계획이 영원 전부터 이미 완성되어 있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1장 1절의 태초는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요한일서 1장 1절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는 앞에서 살펴본 창세기와 요한복음의 태초와는 또 다른 경험적이고 관계적인 태초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생명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사도 요한이 직접 그 예수님을 태초부터 있는 분으로 증거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시간의 시작이나 영원전의 개념을 넘어 사도들이 예수님과 직접 만나고 함께 생활하며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행하심을 보고 심지어 그분을 직접 만져보기까지 했다는 살아있는 경험을 강조하는 것이죠. 마치 어린 시절 친한 친구와 놀았던 생생한 기억처럼 사도들에게 예수님은 이론이나 교리가 아닌 실제적인 삶의 한 부분이자
살아있는 생명 그 자체였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 태초는 영원 전부터 계셨던 예수님, 그리고 창조의 시작이셨던 예수님께서 마침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음을 선포하며 그분과의 직접적인 관계와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줍니다.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머리로 아는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실제적인 만남과 경험을 통해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되어야 함을 이 요한일서의 태초가 강력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단순히 과거의 위대한 인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분으로 만나고 경험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 구절의 태초를 살펴보니 같은 단어이지만 그 의미와 깊이가 얼마나 다른지 느끼셨을 거예요. 창세기는 시작의 태초, 요한복음은 영원전이 태초, 그리고 요한일서는 경험과 관계의 태초라고 요약해 볼 수 있겠네요. 이 모든 태초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지 않나요? 예수님은 시간의 시작이요, 영원 전부터 계셨으며 동시에 우리가 경험하고 만질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시라는 것. 이 진리가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 중 하나랍니다. 이러한 원어 연구의 중요성은 단순히 학문적인 유희에 그치지 않아요. 성경 본문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는데 필수적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번역된 성경을 읽으면서도 충분히 은혜를 받지만 원어의 의미를 알게 되면 마치 고화질 화면으로 세상을 보는 것처럼 더 선명하고 입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된답니다. 예를 들어 바라라는 단어는 창조하다라는 뜻인데 이 단어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체가 되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때 사용되는 특별한 동사예요. 인간이 무엇인가를 만들거나 지을 때 사용하는 동사와는 확연히 구별되죠. 이런 섬세한 차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만이 진정한 창조주이시며 그분의 창조 사역이 얼마나 특별한지를 더욱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태초의 다양한 의미와 히브리어, 원어의 깊이를 살펴보는 것이 현대인의 신앙생활에 어떤 실제적인 의미를 줄 수 있을까요? 단순히 지식적인 만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첫째, 그리스도의 선재성을 깊이 이해하게 됨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더욱 견고해집니다. 요한복음의 태초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창조 사역에 참여하셨다는 진리를 붙들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단순히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리신 역사적 인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며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흔들림 없이 세워주는 강력한 교리이죠. 마치 거대한 건물의 튼튼한 기초를 확인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신성을 깊이 이해할 때 우리의 신앙은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삶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영원 전부터 모든 것을 아시고 계획하신 하나님, 곧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주지 않겠어요? 둘째, 구속사적 관점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눈이 열립니다. 태초는 단순히 창조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모든 구속 역사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의 말씀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을 통해 만물을 창조하셨듯이 요한복음 13,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즉, 창조와 구원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역시 하나님의 구속사적 시간표 안에서 움직이고 있음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마치 거대한 직조물에서 한 가닥의 실이 전체 그림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아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들이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 속에서 얼마나 소중한 의미를 가지는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셋째, 일의 신학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얻게 됩니다. 창세기는 단순히 창조 이야기만을 담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일을 맡기셨다는 점에서 일의 신학의 기초가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모든 일의 원형임을 보여주며 우리의 노동이 단순히 생계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거룩한 행위임을 깨닫게 해요. 김기동 목사님은 창세기 1장 1절이 하나님의 의도를 포함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세계가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 창조되었고 모든 창조가 인간을 위한 것이며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어요. 이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심지어 가장 작고 하찮아 보이는 일조차도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우리의 직업, 우리의 봉사, 우리의 일상이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일터는 예배의 자리가 되고 우리의 삶은 더욱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넷째, 원어 연구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고 성경을 더 깊이 탐구하는 동기를 부여받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어 원어를 통해 태초의 다양한 의미를 살펴보았듯이 성경의 다른 구절들 역시 원어의 시선으로 볼 때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보고와 같아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전공해야 할 필요는 없지만 원어 연구를 통해 번역본으로는 다 담아내지 못하는 성경의 풍성한 의미들을 엿볼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우리가 성경을 더욱 사랑하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 귀 기울이도록 이끌어줄 거예요. 마치 미식가가 요리의 재료 하나하나의 특성을 파악하듯 성경 말씀의 원어적 의미를 탐구하는 것은 말씀의 깊은 맛을 느끼게 해준답니다. 다섯째, 다양한 신학적 해석을 존중하고 열린 마음을 갖게 됩니다. 태초 하나만으로도 여러 신학적 관점과 해석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았죠. 이는 성경 본문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며 각 해석이 특정 신학적 관점을 반영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신학적 해석에 대해 섣불리 판단하거나 배척하기보다는 서로의 관점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극적인 진리는 하나이지만 그 진리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방식은 다양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죠. 마치 다양한 색깔의 물감들이 모여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하듯 다양한 신학적 관점들이 모여 하나님의 진리를 더욱 풍성하게 이해하도록 돕는답니다. 바로 성경 속 세 권의 책, 창세기,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일서에 등장하는 태초라는 단어에 담긴 놀라운 의미들이죠. 언뜻 보면 다 같은 태초 같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구원의 계획이 얼마나 오묘하고 풍성하게 담겨 있는지 비유를 들어 친절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마치 한 송이 장미꽃을 보듯 처음엔 봉우리였다가 활짝 피어나고 또 그 향기가 온 세상을 덮는 것처럼 이 태초라는 단어들도 각기 다른 아름다움을 품고 있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가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아니,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셨고 사랑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바로 그 시작의 이야기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우주에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빛을 만드시고 하늘을 펼치시고 땅을 빚으시며 바다를 가르시는 순간을 말입니다. 그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다는 단순한 개념을 넘어섭니다. 이 순간은 존재의 본질을 새롭게 정의하는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마치 위대한 예술가가 백지 위에 첫 붓질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첫 붓질 하나로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붓질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무한한 지혜와 능력이 응축된 신성한 선언입니다. 여기서의 태초는 시간과 공간, 그리고 모든 물질이 처음 생겨난 순간을 의미합니다. 아직 시간이 흐르지 않았던, 그러나 시간의 흐름을 시작하게 한 바로 그 지점입니다. 마치 우리가 정원에 씨앗을 심을 때 그 씨앗 하나에 앞으로 자라날 거대한 나무의 모든 생명이 압축되어 있듯 창세기의 태초는 모든 존재의 시작이자 근원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창조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어떠할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태초는 창세기의 태초보다 훨씬 더 깊고 영원한 시간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창세기의 태초가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시간의 시작이라면 요한복음의 태초는
시간이란 개념조차 존재하지 않았던 영원전 하나님께서 홀로 계시지 않고 말씀과 함께 계셨음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은 단순히 언어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였습니다. 마치 깊고 푸른 바다의 근원을 찾듯이, 아니, 그 바다조차 생성되기 이전의 영원한 근원을 탐구하듯이 이 태초는 모든 존재의 시간적 시작점 이전에 영원히 존재하셨던 하나님의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기 훨씬 이전부터, 아니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존재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마치 건물을 짓기 전에 이미 건축가의 마음속에 건물의 모든 청사진과 계획이 완벽하게 아주 세밀하게 그려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계획과 본질이 먼저 존재하고 나서야 비로소 보이는 세상이 창조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모든 아름다움과 질서, 그리고 생명의 신비는 바로 그 영원전의 계획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태초는 창조를 넘어 구속, 즉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단순히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려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죄로 인해 타락할 인간을 미리 아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사랑의 계획을 이미 영원전부터, 즉 요한복음의 태초부터 품고 계셨습니다. 이 얼마나 가슴 뭉클하고 뜨거운 사랑인가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부터, 아니,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이신 나를 이 땅에 보내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 사랑은 마치 부모가 자식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심지어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어주는 헌신적인 사랑보다 더 크고 깊습니다. 어둡고 절망적인 세상에 빛이 되어 오신 나처럼 이 태초는 어둠 속에 희망의 등불을 밝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노래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1장 1절의 태초는 어떠할까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태초는 앞서 설명한 영원 전의 태초와 연결되면서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다가왔는지를 설명합니다. 마치 멀리 떨어져 있던 별빛이 수만 년을 여행하여 드디어 우리 눈앞에 환하게 비추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영원 전부터 존재했던 생명의 말씀이 이제는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실제적인 존재,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음을 증거합니다. 이 태초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체험되고 만져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그리고 죄로부터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다. 보이지 않는 영원 전부터 계셨던 내가 너희와 함께 숨쉬고 함께 웃고 함께 아파하며 마침내 십자가에서 나의 생명을 내어준 것은 바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헌신적이고 뜨거운 사랑 때문이었다. 이 사랑은 마치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 목마른 영혼의 생명수가 흘러들어오듯 너희의 심령 깊은 곳까지 촉촉하게 적시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이 태초들은 각각 창조의 시작, 영원전의 존재, 그리고 그 존재가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사건을 말하고 있지만, 이 모든 태초의 중심에는 오직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너희가 감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깊으며 너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고도 남을 만큼 넓고 광대하다는 것을 기억하여라. 십자가는 그 사랑의 가장 웅장하고 감동적인 증거이다. 영원 전부터 너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가장 귀한 아들인 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 십자가는 단순한 형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공의가 만나는 지점이었고,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너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다시 연결하는 유일한 다리였습니다. 나는 너희의 죄를 대신하여 너희가 받아야 할 고통과 심판을 기꺼이 짊어졌습니다. 나의 살이 찢기고 피가 흘렀던 그 순간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때였습니다. 그 사랑은 계산적이지 않았고 조건적이지 않았으며 너희의 어떠한 행위나 자격에도
상관없이 주어지는 은혜였습니다. 나의 죽음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하기 위함이었고, 나의 부활은 그 생명이 참되고 영원하다는 것을 확증하는 증거였습니다. 너희는 혹 세상의 온갖 유혹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될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그 십자가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변하지 않으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영원한 언약의 표징입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흔들림 없이 제자리를 지키듯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너희를 향해 빛나고 있습니다. 너희의 삶 속에서 이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그 사랑이 너희의 마음을 움직여 너희의 삶의 방향을 변화시키게 하십시오. 너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그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십시오. 이 사랑은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며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을 줄 것입니다. 이 사랑을 깨닫고 이 사랑 안에서 날마다 살아가며 너희의 삶을 통해 이 놀라운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 바로 너희의 사명이 될 것이다. 너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나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 너희의 삶이 곧 살아있는 복음이 되어 너희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줄 수 있기를 바란다. 너희가 받은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아낌없이 나누어 줄 때 너희의 삶은 더욱 풍성해질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도구가 될 것이다. 이 모든 태초의 이야기들은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이야기입니다.